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과 구원, 그리고 바벨탑이라는 이 커다란 우주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어 왔었죠. 그리고 11장의 마지막 결론으로 믿음의 계보인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창세기의 전반부를 마칩니다. 그러다 오늘 창세기 후반부가 시작되는 이 10장부터는 내용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요. 창세기 12장부터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마치 천체망원경으로 거대한 우주를 바라보던 그런 모습들이 갑자기 전자현미경으로 조그만 사물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다면 창세기 전반부까지 다루었던 이 전 지구적인 사건들,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거창한 스케일, 대단했던 창세기 이야기들이 갑자기 왜 12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 사람 이야기로 좁혀졌을까요? 이 죄와 타락의 이야기가 전 우주적으로 편만하게 펼쳐지는 주제라면 인간의 구원이라는 주제는 각각의 사람, 개개인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극히 개인적인 주제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단번에 주인이 되었지만 구원은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 후손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야기 주제를 옮겨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어떻게 죄와 타락이 편만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는지 그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적으로 쉬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바벨탑의 한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기억하는 거 하나 있죠. 셈의 자손 중에 특히 벨렉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날 거라는 것. 그것뿐이 모르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나 아브라함의 형제인 그 형제들이 아니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사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마치 세상에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우리를 택해서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앉아있게 하셨느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특별히 나를 찾아오신 사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부르신 사건,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에 따라간 열쇠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믿음대로 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행하려 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수많은 일들이 터지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세상의 영이 다스리고 있죠.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불신앙의 영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부수하게 여러 번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놓여있던 이런 불신앙의 영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믿음의 조상까지 되었는가? 그 자리까지 오르갔는가? 오늘은 그 첫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는,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거로부터 단절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 과거를 떠나면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1절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다른 말로 바꾸면 혈연, 지연 모든 걸 다 끊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따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요구를 받고 고향을 떠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이렇게 나의 과거로부터 단절됐을 때 그때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과거로부터 단절하기를 바라셨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좀 더 성경을 살펴보면 먼저 아브라함이 누군지 그 가정사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으로 갈대아 우르에 살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대아 우르는 바벨탑이 서 있는 바벨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의 도시예요. 지금도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가면 우르 문명실이라는 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우르라는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당시 우상 문화가 들끓 끓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중심지 우르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 7장 7절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땅에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가 틀립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다가 이번에 창세기 11장 31절에는요.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주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체류하였으며, 여기서 하란이라는 도시는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라는 말씀이죠. 시날 지역 북부에 위치한 대도시로 우르와는 한 문화권이에요. 한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만 들어보면 말씀 마치 하나님께서 우르에 살던 데라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더구나 왜 데라는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하란에서 멈춰서 거기서 살았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데라의 이야기에 관한 커다란 반전의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가나안 정복을 이제 다 마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 다 불러 모아놓고 유명한 유언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기서 강 저쪽에 살던 신 이야기가 바로 데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2,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를 말하는 거예요. 강 저편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을 두루 행하게 하시고. 아멘. 예,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데라는 하란에 와서도 그 우상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저 우르에 살 때 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의 뜻대로 아버지가 함께 아브라함의 일행에 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란에서는 전혀 다른 우상을 섬기던 유브라데 강 건너편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는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결국은 데라는 하란에서 한 우상을 섬기며 그 자리에서 205세를 살다가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데라가 죽자 하란에 머물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셨다는 거죠. 처음에 우르에 살고 이번에 우르에 나타나셨고 이번에 하란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우상 숭배자 아들인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버리지도 잊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니라. 아멘.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맺으신 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죠.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죠. 아브라함이 한 아버지, 단수입니다. 한 아들의 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졌다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만 백성의 아버지, 복수예요. 아브라함을 뜻하는 것이죠. 75세가 되도록 자식도 없이 꿈도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런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초청하시는 부르심이란 거예요. 아직 아들도 조차 없이 그냥 이 세상에 살다 말 그런 세상을 살든지 아니면 큰 민족의 아버지를 한번 살아보든지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도 애써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결단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소명이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드디어 두 번째 찾아오신 하나님의 초청에 힘입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떠날 때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지시한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완성되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통 회개를 말할 때 유턴하는 삶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의지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턴하는 게 바로 회개, 돌이켜 바꾸어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연락을 쫓던 삶에서 우리의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유턴을 향하여 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눈에 보이는 유혹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생을 찾아 나서는 길 아닙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을 향하여 떠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믿음의 씨를 뿌렸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떠나지 않으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겠죠. 우리는 자기에게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스스로 떠나기를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여지껏 쌓았던 것들, 익숙해진 것들, 부와 명성, 가족, 자기 체면 그냥 다 놔둔 채 우리는 그저 말로만 떠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제 가진 건 그냥 놔두시고요. 지금 여기에다가 더 새롭게 더해주세요. 우리 옛사람이라는 것은 변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짜장면 먹던 사람은 짜장면만 먹습니다. 짬뽕의 맛을 알기 전까지. 여러분,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그 부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고 말죠. 옛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내 모든 과거, 그게 흉하든 자랑스럽든지 좋든지 배설물처럼 여기지 않는 한 내 옛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 내 육신의 정욕을
강제로라도 버리기 결단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 내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 바로 고향을 떠나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이렇게 시작된 믿음은 결국 구원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기 힘들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사람은 꼭 다시 찾아와 그 구원의 길을 걷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떠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먼저 익숙했던 나의 옛사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옛사람을 떠날 때 이 믿음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말씀대로 부름을 받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은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은 두려움을 극복하면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지금 당장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린 이민자로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때는 그 옛날에는 서로 다른 문화권, 서로 다른 우상 문화권으로 들어가면 포로나 노예로 잡히는 게 다반사예요. 생명의 위협이 사방에 널려 있을 때죠. 그러니 삶의 터전이고 생명의 안전이 보장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사실 자체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하란을 가족과 함께 떠났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를 특별히 찾아오신 그리고 새로운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받은 언약을 가만히 보면요. 이 축복에는 세 가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은 아브라함이 먼저 요구하지 않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아무 조건 없이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또 날 찾아와서 이런 복을 보여주고 약속해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답은 딱 한 가지뿐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나를 아시고 그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약속했다가 말았다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라 신실하게 당신이 하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죠. 또 자기는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자격지 없잖아요. 오히려 우상 속에서 그저 세상 가는 대로 힘없이 살아가던 나에게 왜 이런 복을 주시냐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아브라함은 최소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보통 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최소한 두 가지 진리는 믿어야 한다. 첫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둘째, 우리는 죽으면 심판받는다. 당시 세상은 영들이 다스리는 세상이었고 인본주의는 날로 성해서 날로 타락해가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믿고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무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막상 이것만 믿고 고향을 떠난다는 건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려 할 때면 항상 두려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영적인 원리이기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영적인 일들은 자동적으로 불신앙의 영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새벽부터는 꼭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거야. 아주 오랫동안 기도 결단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매일같이 울리던 알람이 안 울려. 신기한 일이죠. 에이, 내일부터 하지. 근데 그날 갑자기 출장 갈 일이 생겨요. 다음날 들어오지 못해. 아유, 출장이나 다녀와서 생각을 하지. 내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할 때에는 꼭 불신앙의 영이 함께 작동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신앙의 영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이 이 두려움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식솔과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날 때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지금 도대체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지? 거기서 살만하신 곳인가? 가는 길에 혹시 사고는 안 날까? 5만 가지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짓눌렀을 겁니다. 아마 가던 중에 눈앞에 보이는 험한 길을 보고서는 뒤돌아서고 싶은 유혹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런 두려움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믿음으로 한 발 앞길을 내딛는데 근데 그게 아니야. 주일날 쭉 가게를 열다가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주일날 문을 닫아 큰맘 먹고 결단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장사가 형편없어. 결국 남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복구될 거야 위로하고 있지만 사실 난 그렇게 오래 기다릴 형편이 못 돼. 다시 고민하죠. 이거 다시 주일 문 열어야 되는 거야? 아니야. 잠자다가 렌트비도 못 내고 애들 학비는 언감생심 이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두려움은 참 강력합니다. 정말 이기기 힘들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두려움은 대부분 우리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이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몰라요. 환경에서부터는 이 불신앙의 영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믿음을 향해 계속 넘어뜨리고 공격해 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휩쓸려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두려움에 휩쓸려 다니면 저절로 두 마음을 품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필요에 따라 이때 이렇게 저때 저렇게 이리저리 살아가면 사실 별로 두려워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이 두려워하는 게 없다면 반대말로 우리의 믿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보이는 곳에 끌려다니지 마시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인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불신앙의 영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이끌려 다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허상입니다. 우리 믿음의 실체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시게 해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두려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눈을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결국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인생을 경험하며 살아보지 못할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 악한 영을 무릅쓰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면 누구도 우르에서건 하란에서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렵더라도 믿음으로 한 발짝 앞으로 나갈 때 우리의 믿음도 그 나간 만큼 자라나는 줄 믿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 두려움 역시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해주시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은 상 주신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면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상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선물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였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믿음, 우리는 이를 믿음의 완성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순종했느냐? 그렇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4절 우리 함께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 1절에 보면 친척도 떠나 하셨잖아요. 그런데 롯까지 데려갔다는 거예요. 아마 식소들만 다 데리고 자기 혼자 가기는 어쩌면 정말 엄두가 안 났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해는 가죠. 그러나 이런 불순종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겪지 않아도 될 수많은 환난을 겪는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조차 우리는 내 처지에 맞춰 내가 이성과 경험에 따라 해석하고 이해하려 한다는 거예요. 아마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혼은 우리가 사물을 이해하는 것이고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이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을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이성은 믿음까지 자기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훨씬 4차원, 5차원, 6차원, 고차원 세계를 사시는 하나님을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려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창조주지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시잖아요. 다른 말로 이해는 혼의 영역이지만 믿음은 영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혼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다.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이성이 쓸모없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이성은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 눈으로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면 이성은 그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꿔 얘기하면 믿음의 깊이가 바로 순종의 깊이예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 그래도 다르게 할 말이 없습니다. 반면 교회는 1년 정도뿐이 안 다녔어요. 아는 것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는 대로 순종하고 산다면 그 믿음이 깊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에 탄생을 해서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믿음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났지만 롯은 3천만을 믿고 길을 떠났어요. 여러분 사람 쫓아다니는 믿음의 끝이 어딘지 아시죠? 하나님을 쫓는 믿음은 역경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고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은 눈에는 확실하게 보여도 역경을 만나면 곧 포기하고 좌절하게 되죠. 결국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눈앞에 이익을 바라보면서 삼촌과 갈라서게 되죠. 아무리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이 좋다고 소문난 목사나 아주 크다는 교회 이름, 사람이나 교회 이름을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눈에 보이진 않아도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우리가 이해할 만한 일을 할 때는 순종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해 못하는 일들을 만나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더구나 우리 믿음에 작동될 때마다 불순종의 영들도 항상 작동하여 우리 믿음을 막아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말씀에 믿고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란 우리 믿음과 동행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도사라는 직업은 극한 직업입니다. 온갖 황당한 일을 다 시킵니다. 온갖 이상한 꼴을 다 봅니다. 돈도 체면도 없어요. 여기는 그저 짐승도 무슨 먹이사슬 같은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당하고 이해 안 되는 이 일을 겪어가면서 순종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무슨 책에서 보니까요. 성 프란시스코 수도원에 한 청년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러자 프란시스 수도사가 그 지망생에게 배추를 주면서 거꾸로 심어서 이 배추를 살려내라고 숙제를 줬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배추를 거꾸로 심었는데 그거 살아나겠어요? 프란시스가 이런 엉뚱한 과제를 준 이유가 스승의 지시를 그대로 순종하는지 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새 신학생들한테 이런 막무가내식으로 순종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떠나라고 이해 안 가는 요구를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황당한 요구에 지금 내 상편이 안 되니까 순종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까요? 아니면 순종은 성령의 충만함을 할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부터 구하겠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결단, 혼적인 의지를 먼저 드리는 게 순서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순종이라는 영적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순종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순종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순종은 성령 충만하기 위한 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에 의지하여 고향을 떠나기로 결단하고 떠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여 고향에 떠났으므로 결국은 믿음의 조상까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행동하는 순종을 통해 완성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행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러므로 순종하는 결단을 먼저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죠. 어저께 제가 12시부터 커피숍에 나가 있다가 오기는 4시에 돌아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다른 연세 분들이죠. 근데 대부분 한때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이유로든지 교회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몇십 년간 멈춰 있었어요. 문제는 멈춰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났습니다.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믿음에 드는 건 없습니다. 비록 아브라함도 늦은 나이에 시작됐지만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부터 출발합니다.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는 것이 때때로 무모해 보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쫓아다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신실하게 보살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의지하여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